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제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아멘. 자녀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모처럼 생선 한 마리를 구우시면 유독 생선 대가리에 집착하셨습니다. 어두육미라고 하시면서 생선 대가리를 막 씹어 드시고 쪽쪽 빨아 드시고 살도 없는데, 그러더니 생선에 눈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고 하면서 또 눈을 씹어 드시는데, 제가 한번 씹으려고 했더니 너무 딱딱해가지고 뭐 씹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뼈다귀만 막 빨아 드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는 어머니의 식성과 취향이 특이하다라고 생각만 했지 깊이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여러 아이들의 아빠가 됐습니다. 아내가 모처럼 생선을 한 마리 굽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식사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생선은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아오듯이 살이 막 튀겨져 나가고 난장판이 되면서 가시만 남게 됩니다. 이전 같으면 살코기를 열심히 먹었을 텐데, 저도 이제 보니까 아이들 잘 먹으라고 뼈를 바르고 있고, 애들 먹다가 가시 걸릴까 봐 살코기는 너희들이 먹어라 하면서 저도 그냥 뼈다귀만 빨고 있고 생선 대가리를 빨아먹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면 4달러 50센트의 로스트 치킨을 팔잖아요. 로스트 치킨 한 마리를 사오면 살코기를 막 분리해가지고 애들 먹으라고 열심히 주고, 저는 이제 막 뼈다귀, 거기에 살짝 붙어있는 살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빨아먹으면서 맛있다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이 마음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돌아보니까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자녀들을 볼 때 쟤네들은 엄마가 고기를 먹는지 살코기를 먹는지 뼈를 빨아먹는지 별로 관심이 없이 자기 먹기에 바쁩니다. 저도 몇십 년 전에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되어보니까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었구나. 내 새끼 하나라도 더 먹고 하나라도 더 배워가지고 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뭐든지 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낳아주신 것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은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분들에게 서운한 게 있고 아쉬운 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어머니께, 아버지께 감사의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요셉이 총리의 대신이 됐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근 가운데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야곱과 11명의 형들, 또 동생, 형수님들, 조카들 70명이 이집트, 잘 사는 이집트에 이민을 오게 되었고 굶어 죽는 것에서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을 알던 왕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방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를 쑥쑥 낳아가지고 인구가 막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러다가 이놈들이 우리한테 반란을 일으키면 큰일 나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노동을 막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일을 막 혹독하게 시켜서 힘들어서 반역을 못하게끔 막 만드는데, 그럴수록 애를 낳는 족족 기골이 장대한 애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냥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파를 시켜서 애를 받다가 남자면 그냥 죽여버려라 라는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산파들이 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명령을 거절하고 남자아이들을 핑계를 대면서 막 살려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레위 지파 출신의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이 남녀가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누나를 먼저 낳았는데 미리암이라는 딸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아들 아론을 낳았고, 그리고 나서 모세라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론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남자아이를 낳거든 낳는 족족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여버려라 라는 아주 잔인한 명령까지는 내려지지 않았는데, 모세를 낳기 얼마 전부터는 애를 낳으면 죽여버려라, 걸리면 너희들 다 죽어, 이런 무서운 명령이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 가운데 이 아이를 몰래 키웠습니다. 하루하루 애가 커가니까 어때요? 울음소리도 저같이 막 커지겠죠. 울음소리가 이든이같이 막 너무너무 크게 막 우는 거예요. 3달까지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서 키웠는데, 더 이상은 이제 발각되면 온 가족 다 죽임당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루 1시간이 아기가 울 때마다 쩔쩔매다가 결국에는 엄마 아빠가 결단을 합니다. 이 아이를 집 밖으로 보내야 되겠다.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형용사로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잘생겼다, 토브. 그랬는데 이 토브가 성경에 또 어디 나왔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실 때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할 때 하나님께서 토브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은 굿하면 굿이라는 것에 대한 형용사의 가치가 굉장히 낮잖아요. 굿 그러면 너무 싫지 않은 정도, 보통이 굿이잖아요. 지금 오늘날 언어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굿이 별로 좋지 않은데, 하나님이 굿하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토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너무 좋았고, 모세도 보통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좋았다 해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쓰셨던 토브라는 형용사를 모세를 볼 때 토브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새로운 창조를 말하고 있다, 암시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일리가 있는 게, 정말로
노예로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덕분에 새 창조의 자유 백성들이 돼서 새 출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부인 모세가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개월까지는 잘 숨겨서 키웠지만 더 이상은 이 커가는 아이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온 가족이 죽임당하게 생겼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니 부모가 이 갈대는 파피루스를 말하는데 그 나일 강가에 많이 쌓여 있는 파피루스를 가져다가 하나씩 엮습니다. 하나하나. 거기다가 물이 셀까봐 역청과 끈적끈적한 아스팔트죠. 역청과 나무 진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방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담아도 방수가 돼서 금방 가라앉지 않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았더니 뭘 담습니까? 바로가 죽이라고 한 그 아이를 담습니다. 그것을 강가에 가서 갈대 사이에 강변에다가 놓았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 가족들의 손을 완전히 떠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갈대 상자 할 때 상자라는 말도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테바라는 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테바란 말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어디에 쓰여졌냐면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가 바로 테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저것은 켄터키에 있는 실물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방주, 박물관이거든요. 노아의 방주는 큰 테바, 큰 노아의 상자가 되겠고 모세의 테바는 작은 테바, 작은 상자, 작은 바구니가 되겠습니다. 크기만 차이가 있지 테바는 동일한 테바입니다. 노아의 방주 테바, 모세의 방주 테바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방주에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주에는 젓는 노, 방향을 조절하는 키, 그리고 동력을 받는 돛이 없어요. 방주에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노력과 의지대로 원하는 방향을 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이 방주는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맡기는 거예요. 그죠? 얘가 가는 방향은 하나님이 정해 주셔야지만 갈 수 있거든요. 노아의 방주, 모세의 방주에는 노, 키, 돛이 없다. 두 번째 공통점, 노아의 방주, 모세의 방주, 노아의 식구들, 모세 식구들 물에서 죽을 운명에서 건진받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구원의 방주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죽을 운명인데 구원의 방주에만 타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구원의 방주란 말을 씁니다. 세 번째 공통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만 그 책임져 주시기 전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우리가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노아는 거의 100년에 가깝게 방주를 미련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갈대를 꺾어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역청을 칠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간의 노력을 그곳에 부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지만 인간으로서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 두 방주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공통점, 분명히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백성의 창조를 이룩하셨습니다. 노아의 식구 8명을 통해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가나안으로의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 창조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 노아의 테바, 모세의 테바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모세의 부모는 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해서 모세가 타야 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원수 바로 왕의 손길에서 이 모세의 방주가 최대한 멀리 달아나기만을 바랬을 것입니다. 최대한 바로의 손길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의 시도는 바로의 손길로부터 최대한 멀리 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의 손길에 찰싹 달라붙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발견했습니까? 바로의 딸이 발견해서 이 아이를 왕궁에 가서 바로와 한 상에서 밥을 먹으며 40년간 자라게끔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은 원수에게서 멀리 벗어날수록 안전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원수에게서 멀리 벗어나서 마음 침착한 이집트 사람이 누가 거두어가지고 얘를 밥만 먹여주고 머슴으로라도 살려만 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성공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이를 바로 집 안에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세상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이집트의 왕자로 키워서 결국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원수의 집 침실에서 거실에서 식탁에서 원수와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모세를 키워서 결국에는 원수를 이기고 출애굽을 하게끔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순종하고 열심을 낸다면 그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그 부분은 자포자기하는 것도 아니요, 전문가에게 맡기고 나는 그냥 무관심한 것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맡겨드릴 때 나의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이후에 대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 상상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계획과 생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원수의 집 안에서 우리 자녀를 키워서 이집트의 왕자로 삼으려고 하는 더 큰 놀라운 계획, 그래서 결국엔 원수를 이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구원케 하는, 모세 한 명만 살리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다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최선 뒤에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삶이 저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맡기고 믿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맡겼다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이를 이제 강가에다가 내려놨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역청을 열심히 발라서 바로 물이 새지는 않겠지만 악어가 삼켜서 애가 해침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집트 병사가 와서 이 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대적하는 어떤 대적자들이 와서 이 아이를 죽이거나 끌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누나가 멀찍이서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세의 방주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악어가 아니라, 이집트 군사가 아니라 바로의 딸, 남자아이는 태어나는 족족 물에 던져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했던 그 바로의 딸, 원수의 딸이 최초의 발견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일강은 신성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왕족들이. 그래서 그랬는지 이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려고 나왔는데 마침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저것을 가져와 봐라. 시녀에게 명령해서 가져왔습니다.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구니를 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아기가 딴 때는 안 울다가 이제 제 사람 있잖아요.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유력자가 딱 오픈을 하니까 그때 쓱 웃으면서 이렇게 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아마 공주님 나 좀 보세요. 저 예쁘죠? 저 죽이지 마세요 하면서 앙앙앙 하면서 웃으니까 어때요? 아마도 공주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마음이 녹았던 것 같아요. 단 1분이라도 바구니를 조금 빨리 놨으면 물에 쓸려갈 수도 있고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채갈 수도 있고, 그죠? 1분이라도 늦게 했으면 공주가 고개를 돌리면서 못 봤을 수도 있는데 놀랍도록 하나님의 골든타임은 정확하게 그 시간에 이 모세의 방주를 발견하게끔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완전히 50%, 80%가 아니라 100%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이 바구니를 딱 열었습니다. 히브리 남자애가 웃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에 의하면 얘네들은 다 죽여야 돼. 안 그러면 나라의 법을 어기는 거야. 너도 알았지 딸아? 라고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딸이 이 아기를 본 상황에서 그 1초, 2초 가운데 아유 죽여버려야 되겠네 할 수도 있고 아유 아기가 예쁘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의 마음도 만져주셨습니다. 이쁘다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맡겨드릴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면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을 사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원수와도 화목해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 마음에 히브리 아기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공주에게 누나 미리암이 겁도 없이 다가와서 아주 당돌하면서도 지혜로운 말을 건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서워서 못할 것 같잖아요. 저 권세자 앞에 함부로 말을 한다는 것이 무서운데 이 미리암이 대담하게 성령께서 그 입술에 말하게 하신 것 같아요. 대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누나가 아주 당돌한 제안, 뻔뻔하고 아주 당찬 제안을 합니다. 공주가 자기 동생을 관심 있게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얼른 그 앞에 가서 제가 히브리 유모, 젖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준비해 드릴까요?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말했더니 공주가 오케이, 데려와 줄래? 라고 말했어요.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이 미리암이 열심히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집으로 달려가서 엄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바로의 딸 공주님이 엄마를 데려오래요. 유모를 내가 소개한다고 하니까 엄마를 데려오래요 하면서 기쁨의 소식을 전했겠죠.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애가 죽었을까, 방주가 뒤집혀서 물에 빠졌을까, 군인이 잡아갔을까 염려와 근심이 많았을 텐데 딸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듣고 엄마와 딸이 기쁘게 달려갔겠죠. 공주 앞에 섰습니다.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놀라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긴 엄마와 아빠, 온 가족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모세 방주를 나일강에 딱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아이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한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지금 아이를 젖먹일 수 있는 유모로 딸에게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갔죠. 공주 앞에 섰습니다. 공주가 말합니다. 내가 생활비 다 책임질 테니까 애를 집에 데려가서 젖을 먹여서 키워주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애의 목숨만 건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내려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이 아이가 살아난 것뿐 아니라 친엄마가 자기 집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젖을 먹이며 자기 집에서 키우며 신앙으로 얘를 양육하며 기도로 아이를 키우며 민족의 정체성도 교육하며 바로 왕의 보호까지 받으며 그렇게 몇 년간 젖을 먹으며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화위복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걱정할 수 있잖아요. 저 공주가 순간 애가 귀여워서 양자로 삼아야지 했다가 히브리 애들 인간들 짜증나 싫어 양자 안 해 죽여버려라 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공주의 마음을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 모세를 꼭 내 아들로 양자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수년간 없어지지 않도록 지속시켜 주셨습니다. 문헌을 보니까 고대에는 만 3살 정도까지는 엄마가 젖을 먹여서 키웠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엄마가 한 3돌 정도까지는 젖을 먹여서 키웠대요. 모세 엄마도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3돌이면 엄마 아빠도 하고 히브리 말도 다 할 수 있고 그죠? 어려운 말은 못하더라도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네가 이집트의 왕자로 크게 되겠지만 늘 하나님만 경외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왕자로 만드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똑똑한 엄마라면, 믿음 있는 엄마라면 이렇게 가르쳤겠죠. 만 3돌이면 한국 나이로는 5살도 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왕궁의 바로의 딸에게 맡겨드렸습니다. 모세는 그로부터 이집트의 왕자로서 세계 최강국의 모든 교육과 문물을 군사와 정치를 다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원수를 이기고 새로운 민족을 창조케 하는 그런 지도자로 원수의 집 식탁 위에서 그 가정방에서 거실에서 훈련받으며 자라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는 이 아이를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모세라고 이 아이를 부르기 시작했고 우리도 모세라는 이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노력과 그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부모의 그 헌신과 내어 맡김을 통해서 모세는 죽지 않고 오히려 모든 민족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고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 품에서의 돌봄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하고 이만큼이라도 건강하고 이만큼이라도 사람 구실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들도 인간이고 연약한 부분들도 있고 아픔과 상처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 주려고 애쓰시지만
그럼에도 때로는 상처를 주실 때도 있으셨고 때로는 아픔을 주실 때도 있었음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도 제가 또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마음껏 주지 못하지, 내가 줄 수만 있다면 아이가 교만해지거나 망가지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헬리콥터 맘, 헬리콥터 페런츠라는 말이 있죠. 엄마 아빠가 아이를 그냥 주변을 휘 둘러다니면서 허버링 하면서 야, 이거 가져가야지, 너 진로는 이렇게 해야 돼, 이 회사에 원서 써봐 하면서 이것저것 작은 것까지 지나치게 간섭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엄마 아빠를 헬리콥터 맘, 헬리콥터 페런츠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신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지원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 교육할 때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얘는 이과로 공부하고 직장은 여기가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장래성이 있다고 하니까 너는 전공을 이걸 해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넌 인생을 이렇게 살아줘야 돼 라고 하는 것도 내 욕심일 수 있고 내 방식일 수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잠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전심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교육해주고 돌봐줄 그런 모세의 엄마와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까지만 다해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참 부모이신 참 아버지이신 우리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고 만들려고 했던 것 이상으로 더 귀하고 더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주셨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떠나보낼 때 미련과 후회가 남지 않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모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가사를 음미하며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가